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그 39년 동안 아내와 이웃집 남자 그리고 아내의 여자친구까지 차례로 죽였던 한 남자가 종신형을 받았어요. 놀라운 점은 그 사람의 재산이 한화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워낙 부자여서 재산이 한 4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훌륭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부인도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남부러울 곳이 없죠. 그런데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이름이 로버트 더스트예요. 78살 되신 분이었는데 이분의 그 삶이 의혹이 많아서 다큐멘터리를 방송사에서 찍었는데 이분이 그 다큐멘터리를 찍다가 자기 그 몸에 있는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내가 다 죽여버렸지. 이렇게 말하는 게 녹음됐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39년 동안 3명을 죽인 것을 은닉하고 살았다가 다 폭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숨겨둔 죄가 있고 또 불안한 문제가 있고 언제든 우리가 붕괴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행복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유다 민족의 기쁨과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16절에 보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과 존귀함과 행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행복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이 행복의 배후에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에스더의 간구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특징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교만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은 멸망하는 4가지 이유를 설명하죠. 첫째는 선지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영혼 살리기보다 재물을 축제했다. 둘째는 제사장들, 제1을 집전하고 거룩의 도구인데 성전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고관들이 부패했어요. 뇌물과 불법이 횡행했고 마지막 4번째는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영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 사방이 다 총체적으로 썩은 거죠.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4가지 부패를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유다 패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사회를 위해서 진실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 여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큰 사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한 사람의 기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행복은 결국 한 사람 에스더의 간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이에요. 모르드게를 구원하고 수산성과 페르시아 127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행복을 선물했던 방식은 바로 간구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지 아시죠? 에스겔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든 심판해도 무방할 만큼 심각한 죄가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개혁돼야 되고요. 교회도 개혁돼야 되고요. 정말 변화돼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래 그렇게 썼어요. 교회사를 보면 2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사회 윤리 수준을 보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고 신학교가 또 부흥하면 교회가 타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좀 충격적이죠? 신학교가 부흥한다는 것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 되어서 인기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많아지는 시기는 항상 교회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또 신학생들도 많이 몰리면서 신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질적 저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시기가 한국교회 정말 위기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선한 영향력이 사라지고 교인은 주는데 신학생들은 늘어나는 이상현상.
매년 9천 명 정도 배출하는데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사실 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신학생들도 요즘 들어선 좀 또 줄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관광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살아나야죠.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가 유다인의 행복의 뿌리가 된 것처럼 신앙의 갱신과 구원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것이 사회 전체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 우리 민족의 분위기, 앞날 미래를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 기도에 깨어서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회복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보게 될 성도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보게 만듭니다. 오늘 영광을 얻게 된 모르드게가 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조서를 갱신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갱신과 관련되는데요. 죽기로 예정됐던 사람들이 시민으로 갱신되는 거죠. 오늘 조서를 보면 9절에 셋째 달 시완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3월 23일인데요. 에스더 3장 12절을 보면 하만의 조서가 첫째 달 13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서가 2달 후에 배포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모르드게는 죽이는 조서를 살리는 조서로 바꿨어요. 더구나 인도에서 구스에 이르는 전 제국의 준말을 급파해서 각 지방 언어로 조서를 다 듣게 만들었죠. 보게 만들었죠. 그래서 내용 11절을 보면 유다인을 대적하는 집단은 누구든지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은 대적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고 재산을 취하는 권리를 부여했죠. 방어권을 얻게 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재산을 취했듯이 유다인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대적하려는 사람들의 재산을 취하게 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법에 지난주 말씀드렸죠. 가해자의 것을 피해자가 받는 그 법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르드게가 했던 것은 의복의 갱신이죠. 그건 지위의 갱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어떤 옷을 입어요? 푸르고 흰 조복을 입죠. 그리고 큰 금관을 쓰고요.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때 수산성과 유다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만연하게 되죠. 모르드게가 입은 그 푸르고 하얀색 옷은 페르시아 왕의 왕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왕의 버금가는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수산성은 이전엔 대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즐거움 한이로 가득한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부어진 권력과 지위를 보고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죠. 오늘 수산성이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공로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람의 행복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이나 모르드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특별한 헌신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기도를 받으셨고 이제는 행복에 이르게 된 거죠. 계시록 21장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점이죠.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가 예뻐서 선택됐습니까? 성격이 좋아서 선택됐을까요? 일을 잘해서 선택이 됐을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예쁜 분도 많고 성격 좋은 분도 많고 일을 잘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것은요.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그 신부가 되는 영광에 이르게 된 거죠. 마치 신데렐라가 잿더미에 있다가 왕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에 의해서 인생이 사실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운기칠상. 내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다 은혜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은 은혜의 결정체예요. 거기 보면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는 곳. 우리가 무슨 일을 뭐 잘한 것이 없잖아요. 게다가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밤이 쓸데없고 햇빛과 등불이 쓸데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추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전에는 다 죽음의 옷을 입던 사람이잖아요. 죄인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왕노릇하는 곳,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와 백성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옷을 입었어요. 죄인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왕노릇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주목해야 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만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살다 보면 보십시오. 우리가 만족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가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가지고 싶은 거죠. 이 정도면 만족한다. 그런데 그 만족하는 순간 무미건조하고 지루하고 허무하고 더 기쁜 일 없을까 찾게 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건 일순간이 아니잖아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약속이죠. 에베소서 1장 5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특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세토록 아들로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기쁨을 늘 맛보고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심판을 피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의 조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11절에 잘 보시면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 똑같거든요. 이게 3장 12절에 나와 있는 조서와 이 내용이 똑같아요.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유다인의 보호에 초점이 있거든요. 12절 잘 보시면 자신을 보호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음을 우리가 여기서 상징과 의미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존재의 변화가 된 사람은 결코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다스림과 통치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신다는 거죠. 첫째 조서를 보세요. 차이가 있습니다. 조서는 그 첫째 조서는 역졸들에게만 맡겨요. 근데 둘째 조서는 14절을 보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나가게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도 이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줘요. 왕도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자기가 당장 나서서 뭔가를 하진 않지만 그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서포트를 다하고 있음을 알려주죠.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 모습은 바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직접 참여의 결정판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신이 인간으로 낮아지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준말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기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철역에서 어떤 여성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서 말했대요.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빛이 나시네요. 이분이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마음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결혼을 했거든요. 애도 있거든요. 마음을 다잡고 말했대요. 저 유부녀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당황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조용히 말했대요. 핸드폰 후레쉬에서 빛이 나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여성분이 핸드폰을 지하철 전철 안에서 잘못 만져서 후레쉬가 작동해서 반대편 이 남성분에게 정면으로 비쳤던 거죠. 그래서 이 남성분이 와가지고 빛이 난다고 얘기했는데 이 여성분이 착각을 한 거죠. 너무 당황해서 전철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우리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우리 기쁨 잃어버릴 일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없는 그런 주변의 환경들 있잖아요. 정말 수고 많이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보상도 없고 칭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런 어둠이 나를 확 감싸버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영혼의 태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늘 도와주시기 위해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세토록 막노릇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믿고 늘 은혜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2월 13일은 무슨 날이에요? 유다인들이 멸망하는 D-Day였습니다. D-Day였어요. 그런데 도리어 아말렉은 멸망했고 하나님 백성은 승리하는 빅토리 데이가 되었죠. 본문이 알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빅토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원래 멸망이 예정되었던 존재였어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기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기쁨이 약속되어 있고 그 기쁨이 이 땅에서 충분히 누려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다시 이 땅을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